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못이 그 손과 발을 뚫고 지나가고 창으로 허리가 찔리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지라 아프시고 공포스럽고 외면하고 싶었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누가 지릴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매일마다 육적인 편의, 재미, 쾌락이 있지만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 시간도 정말 주님께 왔어요. 초대교회 교부들도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제자들을 사후에 이 교부들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12사도의 후 속사도들, 그래서 이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교부들도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가 계속하는 건 지금 이 헤르마스의 목자, 이 헤르마스의 목자를 누가 썼는지는 작자 미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헌이고, 이 헤르마스의 목자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성경은 아니지만 신앙의 삶을 되새겨보고, 그리고 회복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버금가게 영향력 있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헤르마스의 목자 오늘 이어서 할 건데,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을 잠깐 나누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환시, 나를 관리하던 주인이 로마에 살고 있는 노다라는 여인에게 팔았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나는 그 여주인을 다시 만났으며 그녀를 누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여주인에게 팔렸는데 그 여주인을 사랑하게 됐죠. 그 후에 언젠가 그녀가 태베강에서 목욕하는 것을 봤다. 내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물 밖으로 이끌어냈다. 그녀를 보니 너무 아름다웠다. 저처럼 용모도 아름답고 마음씨가 고운 여자를 아내로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단지 그러한 마음뿐이었지 그 외에 별다른 일은. 그럼 마음으로 뭐 할 수 있어? 아, 저 사람 예쁘다. 아, 나도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 품을 수 있잖아요. 이 마음만 품었지 그 외에 별다른 일은 없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렸다. 그때 나는 간절히 보고 싶었던 바로 그 여인을 보았는데, 그녀가 하늘로부터 나를 맞이하면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헤르마스 씨.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나는 이렇게 말했다.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 주님 앞에서 당신의 죄를 입증하러 오고 불려왔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의 죄를 입증한다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대에게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하늘에 계시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물을 만드시고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성장하고 번성하게 계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 대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마음을 품었는데, 어떤 여인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그것조차 이제 환시죠. 나타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노하셨다 라고 해요. 죄를 뒤따르는 욕망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옳은 사람도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목적을
지향합니다. 진실로 죄인과 의인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으면 죄를 뒤따르는 욕망이 있으면 그러면 뭘로 이어져요? 나쁜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성경에도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얻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듯이 우리 마음에 죄를 뒤따르는 그 욕망 때문에 나쁜 행동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의도? 의로운 목적을 지향해야 된대요.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항상 선한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지향하는 목적이 정의롭다면 그의 명성이 하늘나라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며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발견할 우리 안에 뭐를 가져라? 선한 의도를 가져라.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나 좋지 못한 의도가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은 스스로 죽음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지금은 이 땅의 일에 대해서 스스로 큰 소리치고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며 장래에 이루어질 것 선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마음에 무슨 의도? 좋지 못한 의도. 그럼 죽음에 이른대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여기 보시면 뭐를 자랑해? 부유함을 자랑하고 뭐를 자랑해? 부유함을 자랑하고 큰 소리치고 뭐를 마음에 두지 않아요? 장래에 이루어질 것. 장래에 이루어질 게 뭐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바라보고 그를 내세우면 그게 악한 의도예요.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려면 천국에 소망을 두면 이 땅에 욕심이 없어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이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짓고 싸우고 가지려고 그러고 안 뺏기려고 하지. 우리 의도를 어디에 두냐? 이 땅에 두냐? 아니면 천국에 두냐? 그들의 혼이 슬플 것이며 희망이 사라질 것이며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신의 잘못에서 치유받을 것이며 온 지방과 성도들의 죄도 사하고 고침을 받을 것과 회개하며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냐?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바라봤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뒀냐? 어떤 의도를 갖고 살았냐? 그녀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하늘이 닫혔으며 나는 공포와 슬픔에 쌓였다. 그때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만약 나의 잘못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엄청나게 커진 나의 잘못을 어떻게 하나님께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막 무시하고 막 화난 게 아니라 공포에 휩싸였대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드러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잘못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나 어떻게 구원받지? 여러분,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돼요. 한 번쯤 생각 안 해봤어요? 과연 나는 딱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떨까? 담대할까? 자신 있을까? 학생들 그렇잖아요.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은 봐, 자신감이 있어. 준비한 학생들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공부 안 한 애들은 시험이 싫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 앞에 설 때에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건지 아니면 담대하고 평안함을 가질 건지, 주께서 나를 그 길에 어기시도록 어떤 말로 용서를 구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이리저리 생각하는 사이에 내 앞에 눈처럼 흰털로 만든 큰 의자가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에 나이가 든 부인이 혼자 앉아 있었는데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으며 손에 책을 들고 있었다. 그녀가 나에게 이렇게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헤르마스 씨. 그때 나는 슬픔에 잠겨 흐느끼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헤르마스 씨, 왜 그렇게 우울합니까? 당신은 참을성 있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항상 웃지 않았습니까?
이전처럼 명랑하지 않고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습니까?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체가 높은 어떤 부인이 말하기를 제가 그녀에게 죄를 범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찌 그런 일을 하리요? 그녀에 대한 호감이 이미 당신 마음에 자리 잡았군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그런 의도를 가진다면 범죄하기 십상입니다. 사악하고 부선한 의도를 가지게 되면 이미 인정을 받은 신실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뒤져버리고 정욕에 불타게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야. 이미 하나님의 청지기야.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진다면, 나쁜 의도를 가진다면 이미 하나님의 청지기고 이미 인정도 받았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뒤집어 버려. 정욕에 불탈 수 있다. 높이 선자는 넘어지고 조심하라고.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게 높이 선자가 넘어질 수 있는 게 성경인데 어떻게 딱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믿기도 할까요? 오히려 더 믿음이 좋을수록 마귀는 더 무너뜨리려고 기승을 부리는데, 그래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헤르마스처럼 절제심이 강하여 모든 사악한 욕망을 억제할 수 있을 뿐더러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도 별 수 없다. 우리가 즉 보초를 서야 돼요. 뭐가 안 들어오게 우리 안에? 악한 의도, 세상에 음란한 것, 세상에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게 우리가 보초를 서서 다 못 들어오게 막아놔야 돼요. 뭘로 문질러?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 세상에 그것들을 이겨내지.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이렇게 헤르마스처럼 절제심이 강하여 모든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환시, 작년과 같은 시기에 나는 쿠마이를 향하여 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작년에 보았던 마지막 비전을 떠올리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다시 내게 오셔서 작년 그 장소로 데리고 왔다. 그것을 도착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주 이름을 송축했다.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고 전에 지었던 죄를 알게 하셨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내 앞에 나이가 든 부인이 있었다. 작년에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천천히 걸으면서 작은 책을 읽고 있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생각했어요. 긴 거. 이 헤르마스 씨가 이 책을 띄게 읽고 싶어 하는데 안 줘. 그가 한 번 말면서 막 당부를 해서 빨리 베낄게요. 나 기억 못하니까. 과연 그 책의 내용이 어떻길래 이 헤르마스 씨가 보고 싶어 하냐. 헤르마스 씨, 이 책의 내용이에요. 헤르마스 씨, 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주 이름을 욕되게 하였고 부모를 배반하여 아주 나쁜 짓거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 놈이라는 나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부모를 거역함으로 얻은 유익은 없었으며 방종한 행위와 무모한 악독이 그들의 죄에 더해졌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탈순의 정도가 넘칠 지경입니다. 모든 자녀들과 당신의 자매에게 한 것처럼 당신의 아내에게도 이 책의 말씀을 꼭 알려야 합니다. 그녀 역시도 자신을 자제할 줄 모르고 어디서나 악을 행합니다. 이 헤르마스 씨에게 1번째 한시는 자기 죄를 보게 했고 두 번째 한시는 자기 가족을 보게 해서 자녀들이 어떻대요? 부모를 거역하고 악을 행해. 그런데 헤르마스 씨가 그거를 책망을 안 해. 그리고 헤르마스 씨의 누구도 이 아내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아내도 자신을 뭐 하지 몰라? 자제할 줄 어디서나 오를 행해? 자기도 자기지만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뭐 해야 돼? 잘 관리해야 돼. 어딜 가든 막 입만 열면 막 욕이 나오고 막 악을 행하고 그런 여편네가 있으면 내비로 둬요? 안 돼요. 그러나 그녀가 이 말을 들으면 말을 조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자비를 발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해줘라. 그러면 그녀가 조심하게 될 것이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자비를. 그 후에 당신은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당신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고 두 마음을 버리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거라.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던 자들이 회개할 거다. 뭐 해라? 알려줘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계속 책망을,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이잖아. 그런데 계속 해야 돼. 듣기 싫은 말도. 왜? 계속 들어야 그 믿음이 안 해야지. 근데 듣기 싫다고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의를 크게 지키고 두 마음을 품지 마시오. 그리하면 거룩한 천사들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장차 닥칠 큰 환난을 견디는 자와 그들의 생명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굳게 지키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러나 당신의 구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태까지 살아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으며 검소하며 혹독한 절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기 마련입니다. 당신처럼 행하며 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청빈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이 구원 얻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으며 검소하며 혹독한 절제를 하는 사람. 그리고 악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모든 악도 이기고 영생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청빈하고 그리고 검소하고 이 땅에 살면서 막 누리고 마시고 먹고, 물론 우리도 주님 주신 물질로 먹고 마시고 누리지만 필요한 것만 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막, 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는 집이 달라지고 차도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는 환송도 달라지. 예를 들어 막 VIP야. 어느 백화점이나 어느 쇼핑몰 가면 막 VIP야. 그러면 일반 고객과 다르게 막 대우해주잖아. 서비스 주고. 그러니까 돈의 맛이 그거지.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편하고 좋지. 그런데 진짜 구원받으려면 필요한 것만 쓰고 편하려고 돈 쓰지 말고, 필요한 건 돈 써야 되지만 내가 편하려고, 나 더 내세우려고, 나 더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려고 막 돈도 많이 쓰는 사람은 검소한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검소하래요. 구원받으려면 청빈하고 의를 행하래요. 제 세 번째 환시,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돌아보고, 두 번째는 내 자녀와 욕하는 아내를 돌아보고, 돈 많이 쓰는 사람을 도 회개하라고 하고. 자, 세 번째 환시 한계들이요, 내가 보았던 세 번째 환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번 금식 후에 나는 노부인의 입을 통하여 알려주겠다고 약속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6명의 젊은 남자와 함께 왔습니다. 이제는 한번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곁에 서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가 나를 건드리며, 이 세 번째 환시에서 6명의 젊은 남자가 보였는데 그들이 이 헤르마스 씨에게 뭐라고 말하냐. 헤르마스 씨, 이제는 지속적으로 당신의 죄를 탄환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당신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도 한 부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회개만 할 거냐고, 언제까지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잘못했다고만 할 거냐고. 왜 회개해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회개할 거 아니야. 물론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지만 맨날 잘못해. 뭔가 바뀌어지는 게 없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뤄라. 맨날 회개만 하지 말고 뭐 해라? 이제 회개할 필요 없는 사람 되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내 손을 잡아 일으켜서 소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가서 건축을 시작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물러난 후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여기에 앉으세요. 그녀가 말했다. 부인, 연세 드신 분이 먼저 앉으세요. 내가 말했다. 권하는 대로 먼저 앉으세요. 그 부인은 명령하듯 말했다. 내가 오른편에 앉으려 하자 그녀가 만류하면서 손짓으로 왼편에 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앉고 싶은 자리를 선택할 수 없는 게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헤르마스님, 기분이 상합니까? 그러니까 오른편에 앉고 싶어서 앉으려 그러는데 거기 앉지 마. 다른 데 가서 앉아. 그러니까 좀 기분이 상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렇지만 오른편 자리에 앉힐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며 그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도 당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자리에 앉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앉고 싶다면 그들처럼 순결하고 그들처럼 살아야 하고 그들이 당했던 고난도 겪어야. 그러니까 오른편에 앉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헤르마스 당신은 부족하다는 거지. 이 오른편에 앉을 사람들은요, 순결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견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기쁘게 한 사람들이다.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했냐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만큼, 그래서 물질로 나 자신을 쓰고 호의호식한 게 아니라 나는 좀 못 먹어도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 만큼, 그리고 뭐 한 만큼 순결하고 고난을 겪은 만큼 천국에서도 그 상급이 있죠. 그들이 무슨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은 주님 이름을 위하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환난을 당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야수들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한 이의 오른편에 속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앉으려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왼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편에 앉은 사람이나 오른편에 앉은 사람들은 똑같은 선물과 똑같은 약속을 받지만 오른편에 앉은 사람은 그렇게 한정된 영광이 있습니다. 물론 이 천국에 가면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천국만 가도 좋죠. 여기보다 여기보다 나은 게 아니라 천국, 그러니까 막 상급을 못 받아도 천국만 일단 가도 천국 자체가 밤낮 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곳이고 고통 없고 눈물 없고 사망 없는 곳이니까, 슬픔 없는 곳이니까 천국만 가도 좋지. 이 땅에서보다 훨씬 뭐 비교할 수가 없지. 그런데 그 천국에서도 그러니까 영원히 살잖아요. 이 땅에서는 영원히 못 살잖아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죽으면 가잖아. 다 놓고. 근데 천국에서는 부자는 영원히 부자야. 천국에서는 그 상급이 정해졌으면 그 상급이 영원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 천국의 상급도 어떻게 하면 많이 쌓지? 어떻게 하면 나 천국에서 일단은 들어가야지. 어떻게 하면 나 천국에 들어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나 더 높은 사람 될까? 이거 고민해보세요. 그런데 천국에서 높은 사람 되고 싶으면 이 땅에서는요, 고난을 더 받아야 되고 더 잘 가난한 사람들 더 섬겨야 되고, 이 땅에서는 순교도 각오해야 되고, 이 땅에서는 육신의 편의를 위해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 죽음도 불사해야 되고, 이 땅에서 뭐 한 만큼 고난을 겪은 만큼 천국에서 상급이 있으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거기에서 웬만하면 더 큰 부자로 사는 걸 목표로 삼아야지. 당신은 그들과 함께 오른편에 앉기를 간절하게 원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당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여태껏 지어왔던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끊임없이 두 마음 품지 말아라.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 미지근하지 말고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요. 그녀가 이 말을 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그녀가 이미 약속한 대로 주께서 주신 환상을 나에게 보여줄 것을 졸랐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다시 손으로 나를 잡아 이끌어 일어서게 하고 왼편에 있는 의자에 앉히고 그녀 자신은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번쩍이는 막대를 들어 올리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부인,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 위에 번쩍이는 네모난 돌로서 쌓아 올린 거대한 탑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를 보여주냐? 물 위에 번쩍이는 네모난 돌로 쌓은 탑. 그녀와 함께 왔었던 6명의 젊은이가 네모 반듯하게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물속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육지에서 돌을 가져와 그 6사람에게 전달하자 그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른 땅에서 가져온 돌 가운데는 사용할 수 없는 돌도 있었습니다. 못 쓰는 돌은 조각을 내어서 탑으로부터 먼 곳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탑 주위에도 많은 돌이 널려 있었지만 탑을 쌓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탑을 쌓고 있어요. 이 탑을 쌓고 있는데 이 탑을 쌓을 때 이 돌을 쌓아서 쌓잖아. 그 탑을 쌓는데 돌을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돌도 있대요. 잘 사용되는 돌도 있지만 안 쓰는 돌도 있어. 어떤 돌은 흰 곰팡이가 쓸어 있었고 또 어떤 돌은 금이가 있었고 또 어떤 돌은 너무 짧거나 돌에 흰빛이 나거나 둥그렇기 때문에 탑을 쌓기에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돌들을 탑으로부터 먼 곳으로 던져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돌은 뭐 했다? 버려. 어떤 돌? 곰팡이 난 돌. 어떤 돌? 금이 난 돌. 어떤 돌? 너무 짧거나 둥근 돌. 탑을 쌓기에 적절하지 않은 돌은 버림받아요. 더러는 길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 나무 곳이나 굴러 떨어졌습니다. 어떤 돌은 불 속에 떨어져 타고 어떤 돌은 굴러 물속에 잠겼으며 했지만 물가에 머물렀습니다.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 그 부인이 서둘러 떠나려 했을 때 내가 물었습니다. 부인,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보았던 탑에 대한 의무를 무척 알고 싶어 하는군요. 하고 그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인 하고 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환상에 대해서 나의 형제들에게 알려준다면 듣고 기뻐할 것이며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부인이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전하는 환상에 대해서 듣고 어떤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슬퍼하는 사람들이라도 그 환상을 들으며 회개할 것이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보았던 탑에 대한 비유의 의미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이상 더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게 마지막 환상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물을 것 같습니다. 환상 중에 건축하고 있던 그 탑이 바로 나 자신이며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금 앞으로 오는 세대에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탑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을 물어보면 내가 당신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그것을 듣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탑이 물속에서 건축된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이는 물로서 당신의 생명이 구원받았으며 앞으로도 물로서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스러운 이름이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단단하여 졌습니다. 이 탑이 물가에 심긴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중생을 의미하고 그 물로써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라 이제
탑이 쌓아져요. 점점점 높게. 뭘로? 어떤 돌로? 하나님 말씀과 영광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탑이 단단해져요. 이 일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그런 탑을 만들고 있는 6명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모든 창조 사역을 맡겨서 창대하고 탑을 세우게 하셨으며 모든 창조물의 감독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 탑이 완성될 것입니다. 돌을 날라오는 저들은 누구입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그렇지만 탑을 쌓는 6명은 그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이 돌의 의미와 그 역할이 어떤 종류인가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시된 것은 아니고 당신보다 먼저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도 계시가 되고 나아가 당신을 통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심중에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이며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니 모두 항상이 확실하고 가치가 있으며 확실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기, 그러니까 탑을 쌓는데 이 탑이 아까 그랬잖아요. 잘 사용되는 돌이 있는가 하면 금이 나거나 곰팡이 이 돌은 안 써. 그러니까 잘 지금까지 쌓아진 탑은 고난을 참은 성도들 그리고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용되지 않는 돌도 나중에 나오는데 이 돌을 사용하진 않지 버리진 않아. 왜? 다듬어서 쓰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버림받았으면 진작 버림받았겠지. 근데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고 다듬으시고 사용하시려고. 그 탑을 쌓는데 사용하는 돌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여기에 사용되는 돌은 네모가 반듯하고 흰색입니다. 돌과 돌끼리 서로 꼭 들어맞습니다. 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도들이며 감독들이며 교사들이고 네모 반듯하고 잘 서로 꼭 들어맞는 돌은 어떤 돌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도들 그리고 교사들, 집사들.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 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 순결하고 거룩하게 맡은 바 직분해가는 주교들과 사제들과 봉사자들입니다.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미 죽어 잠들었고 어떤 이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잘 이해하고 서로 간의 평화를 유지하며 서로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러므로 이 탑을 세우는 돌과 돌 사이에는 틈이 없어요. 서로 거룩하고 사랑하고 절제하니까 이 돌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돌들은 방금 깊은 곳에서 건져 올려서 탑을 쌓는데도 이미 쌓아진 탑에 다른 돌들과도 잘 들어맞고 연결이 잘 되는데 도대체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기에 있는 나머지 돌들은 마른 땅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돌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인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돌들도 탑을 쌓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아직 다듬지 않았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정하신 돌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 바르게 살아고 그의 명을 순종했다. 그러니까 순교를 하고 고난을 참은 반듯한 돌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고난 안 당했어도 나름 주님이 인정한 돌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고 계명에 순종한 이 돌들도 이제 사용할 거야. 그런데 거절당하고 버려진 저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범죄했지만 뉘우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멀리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잘못을 뉘우친다면 믿음 안에서 강화해져서 다시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 버리면 안 됐어. 범죄했지만 죄를 졌지만 뉘우칠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은, 그러니까 뉘우칠 마음도 안 가졌다면 이미 버렸겠지. 근데 아직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탑을 쌓는 동안에 회개하면 사용할 수 있지만 탑이 완성된 이후에는 쓸모없이 버릴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한다면 탑 주위에 놓여지는 은총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요.
탑이 완성되기 전까지 회개해. 탑이 완성되면 이제 버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지. 그 기회를 놓치면은 버림받아요. 그런데 산산조각이 나서 탑으로부터 멀리 벌어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불법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며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불의로 인하여 이 탑을 쌓는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진노로 인하여 산산조각이 나서 벌어지자 주님을 향하여 분노를 쏟고 있습니다. 여기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있죠. 이 불법을 행한 사람들은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며 문을 두드리며 나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 해라? 여러분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뭐 사역을 하고 많은 교회 성도 목회하고 안에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하는데 그 교회 목사가 유명하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면 주님이 버린대. 불법이 뭐야?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율법을 어기면 버림받아.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못된 이 불법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대. 그들의 불의로 인하여 이 탑을 쌓는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진노로 인하여 산산조각이 나서 벌어지자 주님을 향하여 분노를 쏟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이외에도 많은 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탑을 쌓는 데는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흰 곰팡이가 씌어 있는데 이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방관하고 있으며 성도들에게도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쓸모가 없음. 곰팡이 났어. 왜요? 뭐 할 때 곰팡이 나? 잘 안 쓰면 막 썩잖아. 잘 써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그냥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한비는 설거지 잘하니? 그래 잘해. 설거지는 한비 몫이야. 녹 쓸면 안 돼. 곰팡이 쓸면 안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금이 간 돌이 있는데 이들은 누구입니까?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그들 사이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서로가 등지고 있는 마음이 사약합니다. 금이 간 돌은 그런 사람을 금이 간 돌도 안 써. 근데 금이 간 돌은 뭐 하는 사람? 서로 싸우고 화해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금이라 하더라도 안 써요. 금이라고 하나님이 다 쓰는 게 아니야. 금 간 건 안 써. 그러나 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며 또 대체로 의로운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약간의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아직도 모자라며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희고 둥근 돌들도 탑을 쌓는 데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녀가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어리석고 멍청한 질문을 계속할 것입니까? 아직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며 동시에 재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닥쳐오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유한 이익 때문에 주님을,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건 사대교회고 라우디게아 교회, 나는 부유해, 가난한 것이 없어, 그러면서 믿음이 식어.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야.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막 생명 걸고 막 예배 안 빠지려고,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한 번씩 예배 빠지고 해외여행 가지. 돈 많은 사람들은 뭐 교회 헌금하나? 헌금도 하겠지만은 밖에 쓰는 게 더 많지. 뭐 백 사고, 악어백 사고, 뭐 가죽백 사고, 사슴백 사고, 골프 치고, 먹고 마시고. 돈 많으면 바빠요. 할 게 많아.
놀러 다녀야 되고 골프 치러 다녀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게 좋은 것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식으면 안 돼요. 믿음을 더 먼저 생활해야 돼. 그 말을 두고 다시 물었습니다. 부인,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 사용될 겁니까? 어느 때쯤일까? 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이 바른 길을 벗어났습니다. 만약 잘못된 실을 절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돌이 둥글기 때문에 깎아내어 mor하게 만들려면 불필요한 부분을 떼어내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부유한데 하나님이 깎아버린대. 하나님이 쓰시려면. 너무 부자 사는 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나오듯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자가 되게도 마옵소. 가난하면 내가 도둑질 할까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만약에 부자로 살면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봐 너무 부자도 아니고 너무 가난하고. 지금 어제 새벽에 비가 오더라고. 막 비가 오더라고. 비가 와서 자다가 빗소리가 막 들리길래, 더우니까 창문을 열고 자잖아요. 우리는 에어컨을 끄고 자요. 선풍기를 끼고 자는데 창문을 열고. 근데 비 오니까 막 비가 막 들이닥치니까 창문을 닫았더니 빗물이 안 들어와.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빗물이 안 들어오는 이렇게 잠 잘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다. 아니 비 그렇게 많이 와도 딱 집에 가면 비 안 맞아. 먹고 마실 집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부자가 되면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화로이 연락하지만 믿음이 식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깎아낸다고. 하지만 자신의 부유를 버리지 않으며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부유하다면 이러한 교훈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인생을 유용하고 가치 있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다른 동근 둘처럼 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탑에서 멀리 벌어져 길이 없는 곳에 둥글고 있는 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두 마음을 품을 자들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진리의 길에서 멀어져 고뇌하면서 길이 없는 곳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기 때문에 불 속으로 떨어져서 타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엄밀한 악독과 음란한 욕심 때문에 회개할 생각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죠.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다른 길을 찾아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안 가고 더 편한 길, 쾌락적인 길을 찾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이 진리의 길에 이 말씀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생각만 해봐. 십자가 지는 거 아파. 죽음이에요. 그래 싫어.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밖으로 가면 그 밖은 행복할까? 밖은 마냥 만족이 있을까? 밖은 모든 게 다 풍요로울까? 여러분 고뇌로 살아요.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안 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겉으로 보기는 편하지. 막 재밌게 살지. 뭐 구애 안 받고 막 주일날 놀러 가기도 하고, 뭐 먹고 마시고, 막 돈 많으면 막 쓰고 다니고. 근데 그들 마음이 고뇌가 있어. 그들 마음이 만족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서 방황하고 있고 결국은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거예요. 계속 그러나 물가에 놓여 있으며
아직 물속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압니까? 그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며 믿음의 순수성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음을 바꾸어 악한 욕심을 버리고 돌아올 것입니다. 마침내 그 부인은 탑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나는 성가시도록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회견했지만 건축에 사용되지 못한 채 탑 주위에 방치된 돌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견했지만 서로 간에 잘 들어맞는 돌이 아니라서 탑을 쌓는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용도로 달리 사용할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죄가 청산되는 날까지 괴로움을 당해야 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의로운 말씀에 따르게 되고 변화되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전처럼 제약된 행동이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되고 이러한 제약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굳은 마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탑을 쌓는 데가 아니라 여기 버림받지 않지만 건축에 사용되지 못한 그 돌이 있어. 방치된 돌. 우리도 도배를 해보자면 도배를 하잖아. 맨 처음에 넓은 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부분은 재단해서 그 규격에 맞게끔 붙이잖아. 재단해서 하는데 그 재단했을 때 그 남은 종이 있죠. 그거는 사용되지 못하는데 나중에 쓸 때는 있어. 막 짜투리. 그러니까 해결은 했지만 아직 건축에 사용 못해. 그 탑을 쌓는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단순한 용도로 사용할 곳은 있어. 그 버림받진 않아. 죄가 뭐하는 날까지 청산되는 날까지 괴로움을 당해야 된대요. 하지만 죄를 버리고 말씀을 따르면 고통에서 벗어날 거다. 그렇지만 이전처럼 제약된 행동이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되고 이러한 제약된 행동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굳은 마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알고 싶은 것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마쳤을 때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뭔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보이는 대로 끈질기게 물었기 때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나를 쳐다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탑을 둘러싸고 있는 7명의 여자들이 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이 탑은 주의 계명으로 그들이 바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그들 중에 첫째와 이런 매우 튼튼한 손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라 부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그가 이 탑을 떠받치고 있는 그 중에 한 게 뭐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절제인데 허리에 띠를 졸라매고 있었으며 남자처럼 보지만 믿음의 딸입니다. 누구든지 그녀를 따르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는 매사에 자제하기 때문입니다. 무릇 사람이 나쁜 욕망을 억제할 수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그러니까 절제. 믿음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절제. 매사에 자제한다면, 매사에 절제한다면, 나쁜 욕망을 억제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데 믿음만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절제. 돈 쓰는 것도 절제하고 뭐 하는 것도 절제하고 뭐 같은 거 사는 것도 막 사지 말고 좀 절제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채관 장로님이 그 게찌개 해가지고 주셨는데 참 감사하지. 그 막 게 비싼 거 막 알 통통한 거 그거 사가지고 막 끌어오셨는데, 그런데 내가 속으로 마음에 안 했지만 그거 끓인 지 얼마 됐다고 지금 냉장고에 있거든. 전에 이게 물려. 수제비도 주일날 저녁에 엄청 몽땅해서 보냈는데 그거 처음 먹을 때 맛있어. 희찬이도 잘 먹어. 맛있다.
그 남았지 많아서. 그런데 그거 처음 끓일 때 맛이지 나중에는 막 불고 국물도 없고 그냥 냉장고에 방치했는데 그거 또 해왔어. 물론 좋지. 물론 한데 좀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해야 안 물려요. 매사에 자제해. 막 뭐 손이 크다 그래서 뭐 막 사고 뭐 물론 뭐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절제하고 믿음만이 아니라 절제합니다. 나머지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안에 들면 소박, 지식, 순수, 존중, 사랑. 그렇죠? 맨 처음에 믿음, 절제. 그 다음에 7인데 소박, 지식, 순수, 존중, 사랑. 당신이 그들의 어머니처럼 이 모든 덕목을 갖추고 사역할 수 있어야 당신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인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권세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들의 입은 서로를 통하여 완성되기 때문에 태어난 순서에 따라 서로 따르고 존중합니다. 믿음으로부터 자제심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절제하게 되고, 자제심으로부터 간소함이, 간소함으로부터 순수가, 순수에서 존경심이, 존경심으로부터 지식이, 지식으로부터 사랑이 생겨납니다. 그들의 사역은 투명하고 경건하고 신성합니다. 그러므로 누르지 여인들의 사역을 본받으려 할 것이고 그들의 사역이 온전한 데 이르도록 힘을 쓸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이 탑에서 거하게 그래요.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 이 헤르마스의 목자 이 책이 정말 도전을 줘요. 믿음만이 아니라 절제가 필요하고 소박하고 검소하고 그 다음에 뭐죠 또? 존경하고 지식, 사랑. 이 재료들로 탑이 지탱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환상이 성취되는 시기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군요. 아직도 탑이 지어져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탑이 완공되어야 끝이 올 것입니다. 머지않아 탑이 완공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이 정도만으로도 당신이나 성도들에게 충만할 것이며 여러분의 영도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탑의 완성된 모습이 당신뿐만 아니고 당신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울호에 헤르바드 씨,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말을 모든 성도들의 귀에 들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깨달아 그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듣고 실천하면 그들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당신도 그들과 함께 정결하게. 이 말을 들은 헤르마스 씨가 뭐 해야 된대요? 이 말을 들은 헤르마스 씨가 이 말을 들은 헤르마스 씨가 뭐 해야 된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모든 성도들의 귀에 들려줘야 돼. 왜? 당신이 처음으로 이 말을 들었잖아. 당신만 알고 있지 말고 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뭐를 묻겠다? 책임을 묻겠대. 만약에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듣고 실천하면 그들은 제가로도 정결하게 되고 당신도 그들과 함께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혼자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알려주고 들려주고. 탑을 쌓는데 그 탑에 사용되는 돌들이 금이 가거나 곰팡이 쓸거나, 그 둥근 돌은 여러분 네모내야 되잖아, 탑을 쌓는데. 그래서 다듬으십니다. 믿음, 절제, 존경, 사랑, 지식 이런 것들로
아직 버려지진 않았지만 다듬어서 사용될 돌도 있지만 버려질 돌도 있어. 뭐 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뭐 해야? 다듬어져야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사용되니까 여러분 우리 뭐 하십시다? 우리가 탑이에요. 교회를 쌓는 어떤 돌 됩시다? 사용될 돌 됩시다. 어떤 자들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우리가 되도록 이 말을 우리도 알고 다른 이것 알려줘라. 오늘 이거 못 냈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니다.